할렐루야. 우리 아인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몸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환우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연희를 위해서 또 영선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이연희와 하나님, 우리 영선 선생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든 투병의 과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영선 선생님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든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 힘든 몸과 마음에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든 과정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더욱 큰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믿음과 제한된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딸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연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인하우스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하나님, 우리 이연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연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이연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연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하는 과정과 하나님 모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연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인교회 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이 주님을 만나 배웠고 회복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으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주신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예배, 주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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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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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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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우리 믿음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하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만나 배우는, 주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의 육적인 자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일으키시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아직 끊지 못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염려 근심들 걱정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오직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나의 모든 헛된 동기들을 부수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그 예배, 그 모든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세상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제는 십자가까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격 있는 자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없고,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지고 하나님 피가 난 모습 그대로 나아왔으니 그런 영혼들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싸매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주간 하나님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고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지친 힘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열기도 어려운 그런 성도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빛으로 그런 영혼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케 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먼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인교회 오늘 첫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까? 잠깐만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예배 처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 잠시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잠시 저를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각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토요일 12시 우리 금향로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일 점심 식사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날씨도 참 좋은데요. 우리 밖에 테이블에서 또 밖에서 야외에서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또한 이제 고난 주간이 오늘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4월 3일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몸은 고단하시겠지만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벽의 시간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금요일 예배에 있습니다. 고난 주간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이 자리에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돌아가심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깊은 동행이 필요하겠죠. 우리 다음 주 부활 주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4월 8일 토요일에 계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계란 이제 구운 계란을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예쁘게 포장하는 건데요. 우리 마음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11시까지 오시면 함께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호 중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이연희와 이영선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종료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살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어떤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우원이라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자기의 모든 잘못된 어떤 잘못 범죄들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겪고 있는 모든 범죄들과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다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에서 많은 그 청년들이 주목을 했고요.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자들과 카메라가 따라붙고 그 청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렇게 귀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저는 욕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그는 잘못이 없다 하고 또 그의 용기를 칭찬한다 하는 그런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뉴스에 그것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최근에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공개하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니까요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자꾸 찡하게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잘못들을 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사죄하러 다니는 그 정말 자기라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참 보기 드문 그런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던 그 희생자들 그 아픔의 사람들이 그 청년의 어떤 사죄를 보며 위로를 얻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나와주기를 그리하여 정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는 커다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이러한 한 영웅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예언이 됐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부터 계속적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자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집중하고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났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해석과 어떤 말씀의 지혜는 정말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게 믿기지가 않는 기적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있던 세지 않았던 인원까지 하면 거의 2, 3만 명은 좋게 될 텐데 그 모든 인원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은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다시 오실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왕으로 추앙했습니다.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필요한 것이 이 보리떡이나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필요한 건 단순히 이 한 끼를 제공하는 식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원했던 것,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왕이었어요. 지금 나의 처한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 나의 영웅,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억압과 이 통제와 이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
지금에 있는 판을 다 뒤엎고 새로운 판을 제시하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왕, 말 그대로 철저히 나를 위한 그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에겐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하나 먹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쫓아다녔고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도망 다니시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이런 열망이 극에 달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땅덩이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 3년 반이나 돌아다니시며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었을까요? 모르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이스라엘 밖에서까지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던 기적의 소식을 다 듣고 놀라워 여기며 그분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이 모두 간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제 어디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지방에서 이렇게 배회하시다가 이제는 그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병든 자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시는구나. 왕이 될 준비를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된 후에 이제 마지막 주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우리는 물론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환호, 그 기대, 영웅이 나타났다는 그 열망, 그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선 치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그 정당의 한 후보자가 이렇게 유세를 할 때 그때 막 보내는 찬사와 어떤 열기, 여러분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뜨거운 박수와 갈채와 환호와 그 호응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스가랴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언제 쓰여진 책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 조상들도 못 봤던 순간입니다. 그 갈망했던 그 순간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날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감동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걸 보고 다들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수가 메시아일 줄 알았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길에 깔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며 그 앞에 깔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가슴 벅차했겠을까요?
그 뒷모습만 보더라도, 멀찌감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뒷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아, 이제 됐구나. 우리도 살았구나. 이제 우리도 구원받는구나. 이제 우리도 해방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생기는구나. 이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했던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날 참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이날 열광적으로 사랑했던 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환호성을 들으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는 이 소리를 들으며 웃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며칠 후에 저 환호가 어떤 광기로 돌변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보낸 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즉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지만요,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부르지만 주님 귀에, 그 당시에 주님 귀에는 이게 그렇게 기쁘게 들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은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하여 그 양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이제 도살당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앞잡이 헤롯 땅을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왕으로 그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다리가 되어 주시려 오셨는데 그들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그를 그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이었어요. 예수님과 그들을 환호하는 백성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너무 기다렸던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아주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내는 어떻죠? 나를 위한 왕을 만들기 위한, 그 정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종려나무 가지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옛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어서 사울 왕을 세웠던 조상들처럼 지금 후손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내 두 눈으로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메시아, 나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그거 좋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 그거 좋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것도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나의 이 밀린 대출금을 좀, 카드빚을 좀 해방해 줄 메시아, 해도 변하지 않는 이 자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메시아, 나의 몸과 병든 나의 마음을 좀 구원해 줄 그럴 메시아, 내가 세운 모든 야망과 계획과 사업과 나의 비전에 힘을 보태주고 지지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대단한 것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당장 나에게 급한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두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한 친구는 우리 2학년 1반을 위하여 이것 하겠대요. 아주 계획을 잘 세워왔어요.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저 친구를 뽑아야 되겠다. 굉장히 많이 고민했구나. 굉장히 우리 학급을 위하여 일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올라온 친구가 올라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 모든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당연히 햄버거를 뽑았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롯데리아 햄버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당연히 햄버거를 뽑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국가 예산이 뭐 잘못되어서 낭비가 되었다, 그런 소식 들을 때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잊어버려서 까먹고 쓰지 못해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그게 더 아까운 법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학교 폭력, 뭐 괴롭힘 당하고 외로움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디서 내 자식이 나가서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지고 오면, 손이라도 베이면, 그게 더 가슴 아픈 게 사람인 거예요. 내 지인의 큰 질병, 불치병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작은 감기나 이 작은 어떤 육신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고민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 하는 고민입니다. 저도 하는 고민이고요. 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만 매여서 살아간다면, 이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의 메시아를 이 땅의 것만 머무르는 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이 땅의 것이 충족될 기미가 안 보여요. 예수가 왕이 될 기미가 안 보여요. 빌라도에게 잡혔대요. 체포됐대요. 채찍에 맞았대요. 피투성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뭐야 저거? 저것도 아니었어? 저것도 가짜였어? 저럴 거면 그냥 죽여버려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버려라.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 그토록 열망하고 사랑했던,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을 일주일 뒤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폭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뽑았던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하죠?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 뽑았다, 저 사람 때문에 경제 망쳤다, 정치 망쳤다, 외교 망쳤다, 국방 망쳤다, 막 이런 얘기 막 다 나오면서 새로 뽑자 이러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에게 그리하였어요. 그토록 열광하던 그 존재가 나의 그 어떤 내가 바랬던 구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차갑게 돌아서며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 이럴 때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개업 예배 설교나 예배하러 가잖아요. 무슨 말씀 듣고 싶어 할까요? 마음에 저희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분들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목회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딱 전할 때 있습니다. 망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업장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분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어두워져요. 굉장히 슬퍼해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주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그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 주님 앞에 바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러 오셨는데,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그를 죽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소원 성취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러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의 바램대로 왕도 좀 되어주시지,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로마에서 좀 자유도 주시지 왜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모든 유혹 다 마다하고 왕이 되는 길을 버리고 왜 골고다에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들고 있는 침대 그냥 들고 나가라 하고 고쳐주십니까? 아니요. 병 들어서 온 환자한테 예수님은 병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해요? 너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프고 이 평생 이 불치병이 회복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고쳐주시기는커녕 너의 죄사함을 내가 허락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신성 모독이다. 저자가 누구기에 죄까지 사하는가? 저자가 누구기에 죄까지 용서하는가?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한다라는 말하는 것과 내가 직접 병자를 일으키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더 쉬운 일이냐? 뭐가 더 쉬워요? 죄 사한다고 말만 하는 게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쳐버립니다. 너 일어나서 너가 들고 온 침대, 네가 누워서 실려온 침대 들고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병까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죄도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병자를 고쳐주고 못 먹는 자 밥 주고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받지 못하면 우리가 소원 성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을 주님은 허락해 주시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전도도 못하고 어제 기도도 1시간밖에 못하고 2시에 부랴부랴 공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친부 아버지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이렇게 투명한 캡 끼고 비닐 장갑 다 쓰고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면회 시간도 얼마 안 돼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시니까요.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걸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긴급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제가 어떤 말을 전해야 했을까요? 빨리 하나님 이 성도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죄사함, 이 구원의 문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전하고 왔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 일어나실 수 있죠. 일어나시면 감사하고요. 비록 그 전에 그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일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 성도님,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사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태까지 안 믿었지만 오늘 이 시간 제 말을 듣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이 들으시고 아멘을 3번이나 해주셨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한자도 지식인도 명예 있는 자도 권세자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축복받고 모든 인생이 잘 풀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제가 볼 때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고뇌와 무게는 아는데 그 죄의 무게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처절하고 척박한 이 서바이벌 같은 이 세상의 그 두려움과 고뇌와 무게는 너무 잘 아는데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어떤 이 죄의 두려움, 경각심, 이게 모르고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나와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도대체 뭐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무슨 호산나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사함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전부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회개를 제쳐놓고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오늘도 회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계셨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호산나를 외치러 오셨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변화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주셨습니다. 나의 죄사함에 대하여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과 죄사함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 여러분 반갑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호산나가 정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체포되는 순간에 다 떠났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오른팔 왼팔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걸 다 들으며 가셨을 텐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가는데, 난 죽으러 가는 건데, 주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지만, 제자라 말하지만 실제적인 그 순간에 주님을 다 떠나고 주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 그저 사생팬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던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는커녕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올 때, 우리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을 쉽게 떠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십자가에서 호산나를 외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다까지 호산나를 외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형통케 할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지지해 줄 주님, 나를 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주님, 그 주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번 고난 주간을 맞으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호산나가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이 새벽 예배도 깨우시기를 소망하고요.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율법적인 금식 조금 하고 스마트폰 조금 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한 번만 찔려도 죽을 것 같은 저 가시를 하나님은 찔리시고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귀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가 골고다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의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죄사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그걸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호산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원하십니까? 호산나 정말 주님을 호산나 외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여러분 반가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참된 호산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이지만 주님 다른 것을 원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주신 사건보다 하나님 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다른 것을 찾으며 주님을 하나님 외면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언덕에서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번 고난 주간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 장에 찔리신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호산나를 바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호산나가 이제와는 다른 호산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야망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원했던 삶을 위하여 주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렸던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또 한 번 흘러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배고프고 피곤한 것으로 끝나는 한 주가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며 또 깊이 묵상하며 주님 왜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호산나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과 면밀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다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만날 그 영광스러운 다음 주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예물보다 주님 드려진 마음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꼭 필요한 이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갈망들, 악망들을 다 뒤로하고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라고, 나를 죄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송하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속삭이시는 우리 성령님의 깊은 함께하심이 이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인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 또 각 가정과 온라인 성도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